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부처님께 보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덕이 많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수보리가 아주 많은 공덕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 우리의 삶이 보시다. 뭔가 남한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 가운데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 종류의 재물로서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진리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고, 궁극의 보시는 두려움이 없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로서 이루어지는 과보, 보시의 공덕이죠. 그 공덕이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실체로서 드러날 때 우리는 복덕이라 그럽니다. 그 복덕은 무한하다. 그래서 이 현세에도 이롭고 안락하고 다가오는 내세에도 이롭고 안락한 삶이 바로 보시의 행위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6바라밀 내지는 10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잡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 결국은 고가 없는 완전한 삶에 이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라밀은 도피안이다. 저 언덕에 이르는 삶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혜의 완성이다. 또는 궁극의 삶이다. 궁극의 최상의 삶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최상의 삶에 이르는, 완전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가 보시다. 주는 것이다. 올바로 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에 대해서 초기 경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언급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과 꼬살라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꼬살라국, 큰 나라죠. 그때의 왕이 빠세나디 왕인데 이 빠세나디 왕의 누이 동생으로 수마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주라 그러죠. 수마나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족이니까 공주죠. 이 수마나 공주가 어느 날 부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많은 왕녀들을 데리고, 왕족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두 제자께서 믿음도 같고 계행도 같고 지혜도 같습니다. 동등하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한 분은 보시를 언제나 행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보시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들의 몸이 파괴되어서 다음 생을 얻어야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면은, 그죠? 믿음도 있고, 계행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 태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한 분은 보시를 하고, 한 분은 보시를 안 한 분이 천상에 태어난다면은, 세존이시여, 그 천상의 신들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신이 되었을 때 어떤 과보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마나예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 보시를 하고 천상에 태어난 자와 똑같은데 지혜도 믿음도 그리고 계행도 똑같은데 보시를 하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 자에는 5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천상에서의 수명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천상에서의 용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상세계에서의 행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상세계의 명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에서도 누리는 권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점에서 보시를 한 천신이 보시를 하지 않은 천신보다 더욱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마나 공주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천신들이 거기서 죽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들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자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세계 신들과 똑같이 인간세계에서도 수명, 용모, 그리고 행복, 명성, 그리고 권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를 하여서 수행자가 되었다면은 그 두 수행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보를 받는 차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부처님께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선 탁발을 할 때 많은 의복을 받습니다. 음식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좌구나 와구를 받고 그리고 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행 동료들도 보시를 많이 해서 출가한 사람한테는 그에게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구의로 마음에 드는 것을 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지 않은 분에게는 거기에서 미흡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묻습니다. 수마나 공주가 이 두 분이 똑같이 수행을 해서 만약에 해탈을 했다. 그랬을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해탈의 과보로서의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마나여, 나는 여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탈과 해탈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행이 뚜렷하고 지혜가 있고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해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의 행을 하는 것과 보시의 행을 하지 않는 차이는 이 유위의 세계를 사는 동안에 해탈에 이르기 전까지는 천상세계에 태어나서도 차이가 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차이가 있고 출가를 해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유의 세계에는 바로 공덕의 다발, 공덕의 다발이 인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덕의 다발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건 인간세계에 태어나건 또는 출가를 하든지 간에 그러한 조건 속에서 복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모의 차이가 있고 받는 대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파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명성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편한 차이가 있고 수명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 이것은 지금도 이롭고 나중에도 이롭고
그리고 마침내 해탈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 이랬습니다. 초기 경제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보시의 공덕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고 그리고 많은 선한 사람들하고 교류하게 된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리고 명성이 퍼져나가고 제가 신자로서의 의무를 어기지 않고 몸이 파괴되어서 죽은 뒤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괴로움을 제거해서 마침내는 열반에 이른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해탈로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는 때에 맞게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때에 맞는 보시의 경전 했을 때 5가지 때가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선 보시를 받을 사람, 손님이 올 때 보시를 베풀어야 되고 손님이 떠날 때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벗이 병들었을 때 베풀어야 되고 굶주렸을 때 베풀어야 된다. 이 4가지에 더하여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햇곡식이나 햇열매가 있을 때에는 먼저 계행을 갖춘 자에게 보시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시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금강경의 말씀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 이것을 누구한테 보시하느냐? 그것을 부처님께 보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수학, 계행이 뚜렷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겁니다. 올바른 보시, 바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따라 나가는 삶에 대한 보시입니다. 이렇게 보시에 대한 공덕이 삶을 편안하게, 지금도 내생도 편안하게 한다라고 초기 경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시를 하시는 분들이 어째서 공덕을 쌓을까요? 주니까는 많이 받는다. 이런 단순한 인과의 법칙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시를 하면 어째서 공덕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는 방식과 주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보시를 해야 됩니다. 왔을 때, 오늘하고 힘들었을 때 보시를 해야 되고 떠날 때 배려해서 보시를 합니다.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 뭔가 모자랐을 때 보시를 합니다. 그럼 보시하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언제나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항상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헤아립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은 항상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상대에 필요한 것을 헤아리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산다 하여도 이 어려운 삶을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의 자체가 누군가의 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이 훔쳐갈 것은 널려 있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헤아립니다. 내 자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내한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를 헤아리고 내 속에 있는 재산을 헤아립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을 헤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장점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아니면 마음이든 아니면 몸의 노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든 이런 것이 항상 상대방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나한테 올 때 항상 내 마음,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 그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 보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장점이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항상 헤아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를 더욱더 개발하고 키워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재에도 만족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뭔가를 남에게서 가져와서 채우려고 하는, 지금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한테 무엇을 줄까? 내 능력을 헤아리는 사람이 더 나의 능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남을 향해 주는 마음에서, 생각해 주는 마음에서 공덕을 받고 복덕을 받고 나의 능력을 재발견해내고 키워내고 그리고 점점 더 넓혀나가는, 여기에서 또 나의 공덕이 커집니다. 결국은 안팎으로 공덕이 커지기 때문에 안팎으로 받는 복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엉뚱하게 남의 말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해서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 일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무한 공덕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무한 공덕장, 내 자신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길, 바로 보시입니다. 왜? 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되어 남으로 가는 사람,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가치,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공덕, 바로 자유의 삶입니다. 이 자유의 삶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머뭅니다. 벽을 걷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의 벽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벽을 허물고 무예의 삶이죠. 걸림없는 삶입니다. 나의 장점을 끄집어내는 삶, 바로 보시의 삶입니다. 무한 공덕을 열어가는 삶입니다. 현세에도 이롭고 그리고 안락하고 내세에도 이롭고 안락한 삶입니다. 완전한 삶이기에 바로 10바라밀, 6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됩니다. 완전한 삶, 바로 보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삶, 처음 보시에서부터 이 순간의 삶부터 편한 삶, 이로운 삶, 평안한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 끝없는 공덕, 복덕의 삶의 출발입니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마음, 바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이웃에 보시하는 마음, 주변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나의 공덕을 이끌어내는 보살행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침보다 저녁이, 그리고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보람된 이 공덕과 복덕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보시에서 비롯된 삶,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보다도 뜻보다도 더한 공덕이 찾아오는, 만나는 모든 인연을 귀인으로 바꾸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삶의 첫 번째 덕목, 바로 보시 바라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공덕 가득한, 복덕 가득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